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교회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다 마친 후에 다시 빌립보서를 마무리할 때도 인사말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인사말로 시작하고 인사말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한 겁니다.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바울은 우리가 또 그의 편지를 읽고 듣는 사람들의 신분을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지게 된 신분, 그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다양한 신분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비롯한 황족이 있었죠. 귀족들이 있습니다. 평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들이 가진 그 신분에 따라 다양한 신분에 따라 일을 하고 활동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가진 다양한 신분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2가지 신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사회에서 가졌던 신분은 이 자리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신분, 2가지 신분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가진 2가지 신분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늘 듣던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 말할 것은 이 말은 교회 다닌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을 뜻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질그릇에 불과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동행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그들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품기를 원하셨고 그들 안에 계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열심히 두드리셨지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까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감싸 주셨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두 번째 신분은 성도입니다. 본래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되어 성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히 언약을 맺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도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성도라는 말을 그 뜻을 생각해 볼 때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되어 성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언약을 맺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 아니라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속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눈길 속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죄가 있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 중에도 죄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되어 성별된 사람, 하나님과 특별히 언약을 맺은 성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서 우리를 덮고 있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되어 성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그 순간부터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도라고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신분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은퇴를 하면 그 신분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우리가 은퇴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늙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분에 걸맞게 어울리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성도라고 부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담이 2개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있었습니다. 담의 본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호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외부에 있는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밤이 되어도 편히 잠을 잡니다.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은 누군가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되는데 특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직접 교제했어요.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교제를 막기 위해 담을 만드신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교제를 막는 담을 높이 쌓은 것은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위해 담을 높이 쌓았습니다. 아담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자유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끊어버리기 위한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높은 담을 쌓았던 것처럼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았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높은 담을 쌓게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담도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잘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교회가 탄생한 지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든 담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두 종류의 담이 있습니다.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담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만든 담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또 하나의 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만든 담이 있어요. 두 종류의 담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만든 담입니다. 다른 사람도 담을 만들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막고 있는 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만든 담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담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다면 괜찮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담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욕심과 욕망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쾌락과 분노와 미움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지만
결코 가난한 사람들의 우상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이, 잘못된 문화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2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는데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며 죽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담을 자신의 마음속에 높이 쌓아두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자신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바빌론 땅으로 갑니다. 이제 바빌론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고기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고기는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드렸던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기 위해 사용되었던 고기였다는 겁니다. 몰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 친구와 함께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적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았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을 통해 느헤미야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문화와 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았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나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들어와서 나의 믿음을 더럽히고 악한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쌓은 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담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이란다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만든 담이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담은 다른 사람들도 멀리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됩니다. 나와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유대인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맞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도 맞고 율법을 주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택하셨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몰랐습니다. 유대인이 만든 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담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담도 있습니다. 어떤 담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자인지 가난한 자를 따지는 담이 있습니다. 너 고향이 어디입니까? 묻는 고향이 어딘지 따지는 담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지는 담이 있습니다. 나와 사회적 지위가 어울리는지 따지는 담이 있습니다. 나와 대화가 되는지를 따지는 담이 있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지 따지는 담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처럼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운동을 좋아하는지, 독서를 좋아하는지, 여행을 좋아하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나와 성격이 맞는지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담을 만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내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오랫동안 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냄새가 나죠. 땀을 흘리고 일한 후에는 땀 냄새가 납니다. 내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견디기 힘든 역겨운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내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새운 냄새가 나고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마다 내 몸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잘 모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내 몸에서 나는 그 그리스도의 냄새 때문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반대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발 좀 나와 같이 교제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교회 멤버로는 지내지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저와 여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전통을 파괴합니다. 사회가 부여한 권위를 파괴하고 무시합니다. 존경하기보다는 경쟁자로 여깁니다. 공동체보다는 가족과 개인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족의 생각과 개인의 생각이 대립하면 언제나 개인의 생각,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까지 지냈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저 사람이 싫어요. 목사님,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나를 다른 데로 보내주던가 저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어요.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담을 이미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졌습니다.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담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 담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며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도 내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이 있었고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태어나고 자란 지역은 달랐지만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믿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담을 쌓았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들만의 담을 높이 쌓았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도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며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들만의 담을 높이 쌓았습니다. 누가 더 담을 높이 쌓나, 누가 더 견고하게 쌓나 경쟁을 했습니다. 같은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따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담을 쌓았습니다. 바나바를 따는 사람들이 그들끼리 모여서 담을 쌓습니다. 베드로를 따는 사람들이 그들만 모여서 담을 쌓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담을 쌓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다른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이고 오직 자기들만 의롭고 옳다고 여기는 교회입니다. 모이면 말싸움을 합니다. 모이면 다투고 싸웁니다. 하나가 되기보다는 나눠지려고 합니다. 각자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분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 된 교회를 너희가 깨뜨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눠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23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려가면서 이분이 저분과 함께 하나가 되고 저분이 또 다른 분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분이 저분과 한 마음이 되어 교제를 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따른다고 신경 쓰면 안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쌓았던 높은 담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내 몸에서 나면 됩니다. 그렇게 나부터 시작하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